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의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어린아이처럼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성공되고 안정되었을 때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즈니스와 가정과 그 외 정서적인 것들, 감정적인 것들, 관계, 목장 또 그 외 모든 것들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때에 이럴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의 본을 더욱더 강력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사오니 내 두 눈과 귀와 입술과 두 팔과 두 발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의 모든 것을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이 어둠의 골짜기를 기꺼이 통과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 끝에 아무것도 없고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끝에는 두 팔 벌려 한아름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서 계심을 희망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희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국에 뱀의 독을 먹은 이 뱀닭이라는 그 명칭을 가진 닭들이 있습니다. 이 닭들은 뱀의 독을 몸에 품고 있어서 이 닭을 고아서 먹으면 몸에 좋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 뱀의 독을 먹은 이 닭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봤더니 독이 많은 독사를 땅꾼들이 잡아서 그 독사들을 죽여서 그 독사의 몸에 파리들이 들어와 구더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구더기들이 뱀의 몸 안에 있었던 독까지 다 먹어서 그 구더기 자체가 온몸이 독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더기들을 이 닭장에다가 넣어주면 닭들이 그 온몸에 독을 품고 있는 구더기들을 먹어서 그 독을 먹은 닭들이 독닭, 그래서 뱀닭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미난 것은 이 과정을 거쳐서 온몸의 독의 성분이 몸에서 퍼져서 마치 약처럼 중화된 상태의 닭고기를 백숙을 만들어서 먹으면 사람들이 그 독이 오히려 약효과를 내서 좋은 효험이 있는 약이 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 독을 잘 양을 조정해서 사용하면 약이 되고 또 약도 그 양을 너무나 과하게 사용하면 그 약 자체가 약의 성분보다는 독성으로 우리에게 역효과를 내는 것처럼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때로는 징계로 사랑하시고 때로는 그 징계의 도구로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잠시 하나님 손에 붙잡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시는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다른 누군가를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기 위해 우리를 손에 붙잡고 사용하시는 징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될 때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징계 자체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리시는 징계를 보고 쓴 마음이 아닌 깨진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징계하시느냐?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이라고 오늘 본문 11절이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손에 붙잡고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그 징계를 받고 있는, 즉 징계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도 그 징계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징계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그 사용되는 기한이 수일이 될 수도 있고 수년 아니면 70년, 오늘 성경에서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빌론은 70년 동안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어느 누군가를, 어느 나라를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우리가 참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실수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략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손에 징계의 도구로 사용될 때만큼 민감하게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겸손하게 있지 않고 교만한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놔버리시면 그 추락의 강도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찰나에 지나지 않을 7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잠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었는데 이 바빌론이 그들의 태도가 아주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됐던 바빌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져서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고 한 잠언 16장 18절 말씀대로 교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은 가차없이 매섭다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빌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빌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 도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네, 바빌론 제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작은 나라였던 바빌론이 거대한 제국이 되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제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변국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삼아서 그 포로들을 자기네 이 바빌론으로 데리고 가서 정금과 같이 연단되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바빌론은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략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 때 기곤만장하게 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최고로 앞서가는 나라라고 스스로 높아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으로 이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교만을, 뻣뻣한 목을 꺾어 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교만함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바빌론 도성을 아무도 살 수 없는 땅, 온 나라를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를 하시느냐 하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나의 지략, 나의 경험, 나의 돈, 내가 기대고 있는 하나님 아닌 무엇인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섬기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을 놓고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교만을 이렇게 꺾어 놓으시면서 이 바빌론 족속들을 자신을 붙잡아 쓰실 때 바빌론을 칭송하던 주변의 많은 국가와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바빌론을 조롱하기까지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이냐를 놓고 늘 날마다 간절하고 민감하게 믿음의 씨름을 쌓으며 멈추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말하고 결정하고 관계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뭔가를 말하고 결정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말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잘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사람, 또 우둔한 사람은, 또 가장 이 세상에서 뒤떨어지고 우둔한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국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자기 소견대로 교만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빌론을 추락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추락 이후에 교만의 끝이 패망이듯이 하나님은 그 패망에 이를 때까지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에워싸고 진을 쳐라. 그 도성에 화를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바로 교만을 범죄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징계의 도구를 사용해서 바빌론을 징계하시는 모습이 바빌론을 에워싸고 화살을 쏘아붙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던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분리해 버리시고, 그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징계 도구로 사용해 북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 손에 붙잡고 이 아시리아, 그동안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시리아를 또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이 계속해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 기간에 망아지처럼 뛰며 하나님 앞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바빌론이 됩니다. 자기 힘으로 된 줄 안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 바빌론도 새로운 징계의 도구인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 손에 붙잡고 바빌론을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의 수레바퀴를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70년 동안 정금과 같이 연단하신 후 회복의 역사를 맛보도록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다.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 날이 오고 그 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 70년 포로의 기간 동안 두신 다음에 바빌론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70년이 끝난 다음에 바빌론을 또 치셨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 오늘 19절 말씀대로 쉴만한 초장으로 데려다 놓으신다. 또 평강하고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오고 그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둘째,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하신 것처럼 그동안 영적으로 굶주려져 있고 고파져 있던 것들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오고 그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셋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실 때는요, 예전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예 기억도 나지 않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완전히 지워버려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평안하게 완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했는지조차도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있는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빌론이 목이 곧아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얼마나 비참하게 패망의 모습을 갖게 되는지, 그 하나님의 끝장 보시며 그 교만함을 꺾어 놓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스라엘과 또 바빌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징계의 도구로 다른 사람을 징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 우리를 징계하고 어렵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늘 분별하고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때로는 나를 붙잡고 다른 사람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하나님 손에 꼭 붙잡혀 있는 동안에는 겸손하게 매 순간순간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며 겸손함으로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서 있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의 능력들을 그리고 그 열매들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징계를 받고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하나님 손에 징계의 도구로 붙잡혔던 바빌론이 하나님 교만하여져서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매 순간순간마다 교만함을 경계하고
또 겸손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징계의 도구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힌 도구로 사용됨을 감사하고 그 순간순간에도 겸손함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놀라운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